신전 특별기 새벽기도 다섯째 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큰데요. 우리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내매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감사며 주어지는 평안아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난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만 높이며 나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얻었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일을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리니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요.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늘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신년 특별 새벽 돌아가여 주신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끝까지 하나님 한 번만을 구하며 하나님 한 번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 한 번만에 대해서 만족하며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의 삶을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오며 주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하옵고, 오늘 이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새벽에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 믿사옵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신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크시는 종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이 마지막 특별 새벽 기도의 날입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잔치가 벌어지면 오시는 분들이 제일 감사한 것이니까 함께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오늘 예수 세대 찬양팀까지 포함해서 가브리엘, 또 수요 가브리엘, 조이 찬양팀, 우리 예수 세대 찬양으로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57절을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덮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누가복음 1장 말씀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고 그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고, 그리고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예언적 찬송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에 대한 문제,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를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지, 또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미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가정을 꾸리신 그런 경우도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나이와 관계없이, 형편에 관계없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런 중요한 교훈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는 선물이 아니라 헨리 나우엔이 말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선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여겼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요한이라는 이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제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에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겠다 그러자 사람들이 반대를 하죠. 아니, 당신 집안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아직까지 없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아이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를 우리가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개 보면 그 집안의 조상들의 이름, 혹은 이제 이 요한이 태어났을 때도 사가랴라고 하자라고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짓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이라는 이름은 그 집안에 한 번도 없었던 이름이기 때문에 생소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사가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을 때 직접 준 이름이 요한이라는 이름입니다. 요한은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이고, 명사형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내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요한이라는 이름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다 요한인 셈입니다. 저에게도 두 딸이 있습니다마는 혹시 우리 딸 만나면 네가 요한이라며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런데 그 선물을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잠시 맡은 선물로 여기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보면 부모가 큰 마음 먹고 선물을 해주면 이 아이들이 선물을 해준 부모보다 선물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럼 조금 서운한 마음이 좀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바다와 같이 넓어서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홀쪽에서 선물을 해줬는데 이것들이, 이 요한들이 저보다는 선물에 홀딱 빠져가지고 선물을 준 저는 보지도 않고 선물에만 매달려 있는 그런 경우에 아주 속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아이를 양육하고 내 마음대로 아이들을 키우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 자녀들을 양육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육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들이 이미 다 크신 분들은 이제 손주를 바라보셔야 될 텐데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 우리의 자녀들의 자녀들, 우리에게는 손주에 해당하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두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하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오늘 우리 예수 세대를 포함해서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청소년들, 또 어린이들, 아이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양육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양육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 자.
우리가 자녀들의 다 성공을 원하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다 잘 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큰 자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볼 때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양육해 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사가랴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세상이 바라볼 때 큰 자가 아니라 주님 바라보실 때 큰 자가 되며. 마태복음 11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까지, 우리 예수님이 활동하시기 전까지 모든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얼마나 크냐라는 기준이 우리 주님과의 관계성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구약의 모든 인물들보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 예수님을 제일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도 세례 요한은 여전히 구약에 속한 인물이기 때문에 신약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보다는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한, 온전히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큰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사람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 67절과 6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근데 그 다음부터 예언이라는 뜻인데 68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예언인데 찬송입니다. 예언적 찬송이라고 보겠죠. 근데 이 예언적 찬송의 내용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 사가랴가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들을 얻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는 30살에 우리 큰딸을 얻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이제 분만실에서 아이가 나올 때를 기다리면서 밖에 저하고 우리 처할머니하고 우리 형수님하고 이렇게 3명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울음을 터뜨리는데 우리 3명 다 아들이다 그럴 정도로 아주 얼마나 소리가 큰지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사가랴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포기했던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찬송을 보시면 그 찬송의 첫 번째 내용에서 아들을 얻은 것에 대한 기쁨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68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면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메시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아들이 태어난 것에 대한 기쁨보다 메시아가 탄생한 것에 대한, 아니 탄생할 것에 대한 감사가 지금 이 사가랴의 입에서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가랴는 아무리 늦게 본 아들이라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아들이라도 그 아들보다는 우리 주님을 앞세웠던 것이고, 그것이 세례 요한의 생애와 아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룹니다. 세례 요한도 주 앞에 큰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삶이 별로 세상에서는 큰 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늘 광야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누군가는 세례 요한을 왕따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는 광야에서 오랜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가 입는 옷은 약대 털옷이었습니다. 좋은 옷이었겠습니까? 그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유기농만 먹었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던데, 너도 메뚜기하고 석청만 먹어보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그의 삶이 별로 그렇게 사회적으로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왕의 죄악을 지적하는 바람에 목이 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별로 세상에서는 큰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그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할 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세례 요한을 높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한번 말씀을 주셨던 윤광중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그분이 이제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한번 사용하셨습니다. 그분이 1970년대 당시에 서울 저 북쪽에 있는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실 때의 일입니다. 그 교회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아들을 유복자로 낳았습니다. 남편을 한국 전쟁 중에 잃으시고, 그리고 이제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그분이 섬기는 교회 바로 옆에 이제 시장이 있었고요. 영천시장이라고. 그 시장에서 정말 온갖 일을 다 해가면서 아들 하나 잘 키웠습니다. 고려대 법대를 나오시고 사법고시에도 합격을 하셨습니다. 이 아들이 결혼도 잘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바라볼 때는 큰 중소기업의 회장님 딸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계선 정도에 되는, 그러면 꽤 큰 중소기업이죠. 그 회장의 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엄마에게 처가가 나를 유학을 시켜주게 되었다고, 그래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인천국제공항은 없을 때고요. 이제 외국 나가면 다 김포공항 이용할 텐데, 이 어머니가 정말 아들을 그 당시에는 뭐 미국 유학 간다 그러면 몇 년 걸릴지도 모르고 아들을 잃게 된다는 그런 마음이 컸겠죠. 그래서 이제 김포공항에 아들을 배웅을 하러 갔습니다. 그 당시는 차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부목사님이신 그 목사님께서 이제 권사님을 모시고 김포공항에 가서 어머니와 아들이 헤어지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가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아들이 유학이 아니라 이민을 가게 되었다는 것을. 뭐 옛날에 이민 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이 어머니 마음 속에는 이제 이민 간다는 것까지 어머니를 속이은 셈이 되었으니까 아들에게 버림받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김포공항 바닥에 덜썩 주저앉아서 울며 불며 이렇게 부르짖는 것을 옆에서 똑똑히 지켜보았다고 그러시는데, 내가 만다고 아들을 대학 공부까지 시켜가지고 판검사까지 되게 해서 이렇게 아들을 잃는가. 차라리 공부를 고등학교까지만 시켰더라면 아들을 잃지는 않았을 텐데. 자, 극단적인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회에서 정말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키웠는데 그 아들을 잃게 되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모와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아들이 귀한 아들이듯이 우리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 살아가는 자녀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큰 자입니다. 주님 없이 성공하는 것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주님 없이 잘 되는 것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 주 앞에 큰 자가 되는데 우리 온 힘을 쏟으시고,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부모들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앞에 큰 자가 되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자녀들 이미 다 성장해서 더 이상 뭐 부모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줄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제는 부모의 말을 뭐 듣지도 않고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그런 나이가 됐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반드시 그 자녀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 앞에 큰 자가 되게 하는, 정말 이것을 소중히 여기시며 자녀들을 대하고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같은 맥락에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 생활 잘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시켜 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74절과 7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4절과 7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75절에 종신토록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살고, 이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라는 이 영적 울타리 안에서 자라나면서 주님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시켜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부부가 우리가 아는 사람들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분의 자녀가 지금 서울에 있는데 어느 교회 잘 다닌다더라.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누구의 자녀가 부모를 떠나서 객지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들으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와야 될 텐데 그런 애타는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저는 SFC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 때마다 걔 교회는 잘 다니나? 그렇게 물어보면 이제 우리 딸들이나 혹은 우리 집사님이 그럼요, SFC도 얼마나 잘하는데, 그럼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있구나, 우리 예수님 잘 섬기고 있구나,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안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 잘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아이가 어린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부모의 영향력이 많은 그런 나이일 경우에는 더더욱 믿음으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양육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약간 소리를 내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우리에게 자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여기고 그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혹은 세상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억지로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소중한 선물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원리를 따라, 성경적인 원칙을 따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고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사모하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라는 영적인 울타리 속에서, 혹은 SFC라는 선교단체 속에서, 기타 선교단체 속에서 예수님 잘 섬기며 살아가는 자녀들로 우리가 소망하며 성장하며 양육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이 비록 지금은 교회를 떠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부모의 눈물의 간절한 기도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언젠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와 다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해 주신 모든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주신 모든 다음 세대가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한 은혜 받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에 대한 말씀을 주셨사온데, 하나님이여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자라가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인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지금 나이가 어떠하든지 영적인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선물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일에, 우리 주님 앞에 큰 자가 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다 기울이며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비록 지금은 신앙을 저버린 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셔서 반드시 주께로 돌아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주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한 축복 기도는 계속됩니다. 부족한 종이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주님이 응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 선교의 현장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입양한 라카인족, 주황족, 긴족, 타이족 이 네 개의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을 온종일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